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2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원래 내일까지 아플 예정이었는데 오늘 회제가 되는 바람에 이 자리에 또 서게 됐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오늘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세자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이런 영화인데요. 이 사도세자, 이제 영조와 사도세자의 그 아빠와 아버지의 그 갈등을 깊게 그려낸 그런 영화인데요. 처음 장면부터 끝까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 있는 관계의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를 이제 매우 사랑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들 사도세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영조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영조가 사랑하는 것, 바라는 아들은 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왕권을 아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유능하고 다 잘했으면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영조가. 그러니까 아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상, 아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들 사도세자를 채찍질합니다.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작게 말하면 크게 말하고 소리를 지르고, 크게 말하면 내 자리를 넘보냐라고 또 화를 내고, 그래서 사도세자는 그 속에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뭘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주 불안해하고, 아버지 앞에 서면 아주 불안해하고 아주 촉각이 예민해지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도로 감각이 예민해져서 의대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흠이 잡히지는 않았을까? 실오라기가 나왔을지는 않았을까? 또 이것 때문에 책망받지는 않게 되어질까? 라고 옷을 입기 힘들어하는 그 의대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몸부림에 새 옷도 편히 못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이 심해져서 공포스럽게 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막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고 모든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에 들어가요. 사람들을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고,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하고, 보지 않아야 하고, 모든 감각을 차단할 수 있는 관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가두어야 하는 그런 운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참 우리의 인생을 좀 대변하는 것 같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세자가 그렇게 뒤주 안에, 이 쌀통 안에서 갇혀서 죽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은 따뜻한 눈길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였소. 이것을 듣고 영조가 아버지로서 깊은 회한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가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낳고 얼마나 기뻤는데,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때로는 누군가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으로 희생을 강조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그런데 영조는 사도세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조의 사랑 방식이 사도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는 이 사도세자의 죽음 앞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상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나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가족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내 뜻에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나도 그에게 맞춰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환경과 상황에 노출되어져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우울감, 그리고 스트레스성 장애로 인한 정형행동, 외로움, 분노, 이상행동들이 가정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TV 프로가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방송이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네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때 나 아팠어, 그때 나 속상했어 라고 하는
그 관계 회복을 그리고 있는데 그 과거의 그 사람이 나의 오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 사람과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상처가 남아있고 고난과 고통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나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느냐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의 갈등,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흔적을 남깁니다. 분명히 흔적을 남깁니다. 그 고난의 흔적은 아이들의 장애, 폭력, 또 이기성,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분리, 그릇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흔적과 결과가 남는다는 거죠. 신앙을 떠나서 여전히 무익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더 유익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요셉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미움도 당하고 꿈을 자신이 꾼 것도 아니고 꾸게 하신 것인데 미움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혼돈하고 형들의 형편을 살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과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까지 노예로 팔리는 일을 당해야 했고 보디발의 아내로서 노예로서 그의 집에 충실하게 일한 것뿐인데 유혹받다 못해서 모함까지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술 맡은 관원을 섬겨주고 꿈 해몽도 해주고 풀려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설명까지 해줬지만 그 순간까지,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얽힌 사람들에게 요셉은 늘 당하고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이 요셉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애매한 고난의 연속, 쇠사슬과 착고에 매이고 상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착고와 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요, 원어에서는 이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숨소리도 낼 수 없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들, 가족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착고의 쇠사슬에 매이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바라보고 죽을 힘에서 다했지만 그 대가가 사건이 해결되거나 그 삶의 관계가 해결되기보다는 발이 착고에 매이는 그 상황에 갇혀서 힘들고 숨막히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아내에게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5월달 한 달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 아주 좋지 않은 영역을 비춰가지고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제 비참함을 더욱 맑게 드러내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또다시 충격받더라도 은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랑 몇 년 전이래요? 결혼해서 살면서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집에 밥그릇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밥그릇을 깬 적이 있었어요. 4개밖에 없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싶지만 이 밥그릇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깨뜨린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제 성품을 잘 아시네요. 던졌죠. 이렇게 던졌을까요? 아니죠. 밥그릇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깬 거죠. 그때 아내가 그랬어, 속상했어,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해볼게 라고 이야기했으면 제가 밥그릇을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안 던지죠. 죄가 아내에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득시키고 싶은 제 마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성분들은 말 몇 마디로 남자의 뼈를 발라낼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은사 중에 은사잖아요. 이 뼈가 발라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 좋은 말로도 이야기해보고 어떻게든 이야기해보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아내에 대한 화가 이렇게 너무 치닫았던 거죠. 그래서 밥그릇을 깨게 됐어요. 밥그릇 남으신 분들은 하나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밥그릇이 깨졌는데도 아내가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 아내한테 이야기했지. 제가 자해를 자행하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위협하면서 내 원함을 이야기할 때까지, 원함을 들어줄 때까지, 그렇게 굴복할 때까지 뭐 하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흔한 말로.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가장 흉악한 괴수가 될 수 있다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든 나의 죄를 무마하고 남에게 죄를 전가하며 가스라이팅을 하고 지독하게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존재적 죄인임을 완전히 폭로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내 원함을 채우고 싶고 내 원함대로 아내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어하는 지독한 자기 사랑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괴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괴로운 마음들, 이건 아내 때문이야 라고 또 여기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제가 가슴에 더 상처 준 말은 이거였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나의 원함을 끝까지 붙들고 가고 싶고 채우기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의 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원함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외면하고 포기하고 무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수고의 열매는 제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죄의 본성을 따라 나는 만들어진 거죠. 사건들과 상황들을 만나면서요.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 고난과 고통 속에 내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 요셉에게도 착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요셉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그리고 착고와 쇠사슬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매이고 매였다라고 말하는 상황일 수 있지만, 내가 팔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팔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 누군가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파견하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장벽 앞에 자기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외적인 요인 앞에 참 고생했죠. 요셉은 억울하기도 했죠. 그 속에서 상처도 받아야 됐죠.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착고의 체이고 그리고 몸이 쇠슬에 매인 것 같은데 성경은 또다시 무엇이라고 이 요셉의 삶을 해석해 주느냐면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내가 당했다고 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단련함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지 사슬이나 착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임이 아니라 단련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럴 정도로 단련하신다는 것은 그냥 운동해서 튼튼한 몸을 만들었다라는 단련이 아니라 금을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순도 높은 금을 뽑아낸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더 악독하고 더 좁아지고 더 사랑할 수 없고 더 상처받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고난받고 더 상처받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예민하게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자로서 더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고 더 품게 되어지는 것을 배우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예언한 것이 이루기 전까지, 주의 말씀이 진실인 것이 증명될 때까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실제가 되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 약속이 실제로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100%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강팍하고 더 목마르고 더 지경이 좁아지는 상처와 고난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연민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에 대하여서 그 지경을 좁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좁지 좁은 우리의 죄된 본성의 마음을 지경을 찢어서 더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심으로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착고에 채이고 매이고 사이슬에 매이는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버림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게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형통함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온 집안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상황이지 부자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는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붙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눈으로 보이게 되어질 때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괴리감은 2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도 제가 분노를 표출할 수 없고 힘들어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울증에 이렇게 걸리게 된 거예요. 제가 제가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내만 바라볼 수 있구나. 여러분도 가족에 같이 있으면 행복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그런 시간들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또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근데 그 진단을 받고 나서 당신 우울증 척도 이 정도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우울증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참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만 있으면 병들 수 있으니까 나오라고, 밥 먹자고. 집에를 안 보냈어요. 하루 종일 막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새벽같이 나와서 붙들고 가고 점심에 밥 먹이고 저녁에 밥 먹이고. 이 청년들이 있어서 저는 사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오히려 더 사랑받고 싶고 더 갈망하는 자리로 더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저의 수고의 열매는 가족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우울증에 빠지는 결과로서의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가시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내가 지나가야 할 곳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결론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 거기 과정에 내가 몸담을 수 없다는 것이 번쩍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의 지경,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찢으시고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아멘하게 되어지고 그 우울증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족관계와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죄의 본성으로서 자꾸 만들어져 가죠? 우울함과 외로움과 상처와 고통으로 그리고 분리로 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린 그렇게 변해가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원함을 아직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못 내려놓겠는 거죠. 그게 못 포기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단련의 끝에 요셉이 가족을 품어요. 자기를 팔았던 가족을 품어요. 그리고 용서를 가능하게 해요. 착고에 매여 쇠사슬에 매여 자신의 삶의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그렇게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내 원함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죄의 본성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해서 가족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를 단련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가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39장 9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이까?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곳을 앞에서 자신을 죄의 본성대로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의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로 만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어 가족들을 사랑하고 살피며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경은 더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9절에는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꾼 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 아시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들었어요. 그는 꾸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꿈을 생각했다는 말은 기억하고 상기했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깨달아졌어요.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깨달아졌어요. 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때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죠. 확인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신실하시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군요. 말씀의 사람으로 유다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야곱이 변화시킨 것을 요셉은 창세기 45장까지 가면서 그걸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말씀에 의하여서 만들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현실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현실이 불가능한 말씀이었지만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 원함을 포기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그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현장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단련시켜 왔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셉을 끌어와서 그 자리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드러내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의 본성대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움직여져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서가야죠.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품게 되어지고 더 용납하게 되어지는 지경이 넓어지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보다 내 지혜된 본성을 따라서 더 속이 좁아지고 더 사람들과 관계 안 하게 되어지고 더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게 되어지고 더 내 꿈을 꾸어가고, 그게 없으면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받아서 스스로를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그 속에서 죄된 본성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지 않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 원함을 내려놓고 그 마음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할 때 약속하시고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닌 상처와 아픔으로 만들어진 내가 아닌 우울과 괴리와 죄책감이나 죄된 본성으로 만들어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꿈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서 나를 드러낼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꿈의 완성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고
꿈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누구 때문에 범죄했죠? 여자라고 하면 심판당하니까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했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로 하와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 이 말씀이 제겐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널 만든 건 그 여자가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널 얼마든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 좋으셨어요. 그렇죠? 그 보기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애끓는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에게 다시 심히 보기 좋도록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렇게 만든 건 나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졌을지라도 아담과 같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리고 하와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어졌을지라도 그 가죽옷을 입혀 다시 심히 보기 좋기에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심히 보기 좋은 존재로서 하나님 마음 안에 기쁨이 되어지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고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을 포기한 채 죄책감과 괴리감과 상처와 우울과 죄된 본성에 내가 만들어져 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심히 보기 좋으신 뜻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찾아오시는 사건과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순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아내에 대한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비난이 사랑의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들이지만 가죽옷을 입히면서도 가지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여전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만나는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수용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의 원함을 잠잠하게 내려놓으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요. 나중에 고백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부르실 때 요셉에게 부르실 때 야곱아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준 약속 내가 이룰 거니까 올라와 요셉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유다를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과 쇠사슬에 매여서 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서 그렇게 악독해지고 더 제 본성을 따라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토부의 자리로 이끄시고 심히 보기 좋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히 보기 좋은 존재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은혜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마음의 지경을 찢으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지금 당장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삶을, 말씀이 단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